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성전을 주님이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신 것에 대하여 20장에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권위의 문제, 세금의 문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때에 소그룹에서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임을 가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님도 있었고, 안수를 받은 목사님도 있었고, 이제 신학을 다니는 신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 중에는 하나가 순복음 출신의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 당시 안수받기 전이어서 전도사였는데,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 신학생이 자기의 비전을 말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뭐냐고 물었어요. 우리보다는 나이가 한 2살 더 어린 것 같아서 그랬더니 대충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크게 목회를 하고 싶다. 이게 비전이었습니다. 조금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았습니다. 순복음 교회 전도사니까 아마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교세를 자랑하고 있는 순복음 교회가 하나의 그 모델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보다 더 큰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그렇게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그분이 목회를 한지 안 한지, 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 지금 30년이 지나버린 지금의 이 시점에서 참 궁금하죠. 오늘 이 유대인들이 보는 메시아관, 유대인들이 보는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존재였을까? 그들은 혈통적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다윗 왕건을 재건하는 메시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메시아, 이러한 그리스도를, 이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기다렸고 지금도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5월 금주 금요일 날이 광복절인데 이 광복절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빛광자의 회복할 회복자 해가지고 빛의 회복의 날이 광복입니다. 누가 이거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광복절이.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일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것이 광복이라면 광복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성경적인 광복은 거기에 의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해방자를 구하고 그런 해방자를 그리스도로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모습을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튀어나온 이 사두개인의 모습에서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그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 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과 이 서기관의 지금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요, 율법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애우고 가르치는 그러한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어를 쓴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존중도 했습니다. 그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지난주에 말했냐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 잘 말씀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니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아무도 더 이상 질문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유대인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족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혈통적으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어디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강력한 다윗의 왕권, 강력한 다윗의 그런 국가를 재건한다. 이것이 바로 시오니즘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막강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민족의 영웅으로서 등극할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기며 혈통적으로 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왔는데 믿지 아니하는 지금 이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시편 110편에 있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저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앞에 나와 있는 주는 누구고 뒤에 나와 있는 주는 누굴까? 다윗에게 말씀하였으되 이렇게 42절에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주는 누구고 뒤에 있는 주는 누굴까?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엄청 혼란했습니다. 원어를 모를 때니까요. 여기서 이 주께서라고 하는 주께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야훼.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여기에 내 주께 그랬는데 여기서 주께는 히브리어에 아도나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야훼 하나님의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예수 그리스도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약 한 1000년 이전 사람입니다. 1000년 이전 사람이에요. 1000년 이전 사람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라고. 오늘 이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혈통적으로는 왔지만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구원자, 유대인의 왕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이걸 주님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원수 사단을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그랬는데요,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발등상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발등상은 왕이 좌석에 앉았을 때에 그 발을 올려놓은 발판을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KTX를 타게 되면 좌석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발등상 얘기이기 때문에 금방 말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발판이 붙어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 발이 긴 사람들은 거기다 올려놓으면 불편하니까 그냥 안 써. 저같이 좀 작은 사람은 그래도 발판에 올려놓는 게 편하죠. 그죠? 여러분 집에서 소파에 그냥 앉아있으면 발을 그렇게 놔둔 것보다도 그 앞에다 뭐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이동식 소파 올려놓고 발을 올려놓으면 편하죠. 이게 발판이에요. 이게 발등상인데, 그러면 발등상이 당시에 왕이 자기의 그 왕의 그 좌석 앞에 발등상에서 뭘 했냐면 원수들을 밟을 때도 이 발로 밟았는데요, 이게 성경에 없는가 했더니 있더라고요.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의 10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 당시에 그 아모리족을 잡아가지고, 왕을 잡아가지고, 저 왕의 자리는 그 당시 왕이 없을 때지만 그 지도자 앞에 그 원수들의 발을 밟아요. 모가지를 밟아요.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장차 밟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유대인의 혈통에, 유대인의 적자, 유다의 지파에 그렇게 예정대로 오신 주님이시지만,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권력적인 메시아, 군림하는 메시아, 로마를 혼내주고 강력한 군주 국가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완전히 그들을 멸하고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과 이 세상의 정부를 자꾸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데요, 이거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나?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그 강력한 힘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 모든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한데 묶어버리는 강력한 통치 국가를 만들지 왜 주님이 그걸 안 만듭니까? 주님은 그거를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혈통적인 메시아의 범주에 묶어넣었습니다. 오로지 다윗의 혈통이요, 그리고 강력한 군주국가로서 다윗의 왕권을 재건하는 그러한 분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이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렇게 고백했다. 그리고 그 주가 되신 예수님은 원수들을 궁극적으로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그가 온전한 통치자이신 메시아가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시면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 칭했다고?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번은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메시지인데요, 시편 110편과 111편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편 110편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시입니다. 109편은요, 그다음 110편은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얻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오늘 110편 1절 말씀이 바로 사단을 결박하고 이 모든 악의 세력인 사단을 결박하고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으리라고 하는 승리의 영광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이 110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으로 묻고, 그리고 그 지리적인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거기에 왕으로서 지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서 오신 메시아임을 주님은 밝히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45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주님 말씀하신 걸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누구를 삼가하라?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서기관들. 그러면 오늘 서기관들이 아까 20장 39절에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이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을 한마디도 말 못하게 침묵에 만들었던 이 주님의 말씀에 마치 공감이나 하고 동의나 한 것처럼 선생님 말씀을 잘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맞장 붙였던 이 사람들을 오늘 삼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관점이 여기 있습니다. 왜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서기관들의 교만입니다. 교만. 긴 옷을 입었다라고 한 게 무엇을 뜻하냐면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설 때 찬양대 이 가운을 입고 서죠. 장로님이 가운을 입고 지휘한 것하고 안 입고 지휘한 것 느낌이 뭐예요? 똑같아요? 마음가짐이 좀 다르죠. 찬양대들 아무나 옷을 입고 막 청바지 입고 오고 무슨 작업복 입고 오고 심지어 권사님들은 뭐 몸빼 입고 와서 여기서 찬양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자세가 되겠나? 근데 이 서기관들은 서기관들만의 입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화려했어요. 거기에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로서 그 긴 옷에다가 옷수를 또 달고 다녔습니다. 옷수를. 누가 봐도 서기관인 게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또 잔치의 윗자리에 앉은 것을 좋아했다. 한마디로 명예를 좋아했다. 대접받기를 좋아했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교만을 조심하라는 것. 두 번째로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서기관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요.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길게 기도한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얘기 뭐냐면 서기관들이요, 한 부부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유언 있잖아요. 유언. 그 유언을 가지고서 이제 그 가정에 어떠한 판결을 할 때에 서기관들이 그것을 교모하게 이용해 가지고 재산을, 그 과부에게 돌아갈 재산을 빼앗는,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길게 기도하게 되면 뭘 의미하냐면, 야, 저 사람 경건하다, 영적이다, 영력 있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좀 거시기 할 때는 새벽 기도 누구보다도 오래 해야겠다. 그래도 담임 교육자인데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도 안 되는데 버티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다 지난 날은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영역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만들려고. 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길게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피곤하면 기도 안 되면 갑니다. 가.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되게 영바람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이 가식적으로 기도 오래 하게 되면 이거 뭐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영역이고 이런 식으로 가식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당시에 어떤 사람에서 개인 기도를 해주고 할 때에 아마 고마워서 뭐 살해도 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있는 사람에게는 더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더 힘썼던 것 같아요. 서기관들이. 이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왜 한데 묶냐면 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직급이 있었거든요. 율법 가르치는 랍비로서, 스승으로서. 근데 오늘 이들을 주님은 삼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47절에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이의 서기관들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와 서기관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건져냐면 서기관을 먼저 건져요. 그 정도예요. 아버지는 다음이야. 서기관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상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의 그 위상을 뒤엎고 교만했고 외식했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특권을 누렸던 이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권과 기득권,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를 보면은요, 감투와 직분, 감투와 직분이 대단한 것이라고 이 감투 직분 때문에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그 직분이, 그 감투가 때로는 자신의 어떠한 위상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수단이 돼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어느 것이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감투가 주는 무게는 그만큼 더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요구되는 것이지, 이것이 서기관들처럼 대접받고 대우받고 이름 내세우는 그러한 명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주신 말씀 주제가 그리스도와 서기관이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마치 이 유대인들의 편견처럼 예수님을 왜 혈통적인 그 범죄에다 묶어놓고 다윗의 자손이야 이 정도의 거기다가 주님을 묶어놓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주만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겁니다. 흥분하다 보면 이제 페이지를 제가 못 넘겨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주,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구원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통치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영생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안에 이 서기관의 DNA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서기관의 DNA, 보이는 세계, 현상에 집착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하나님 영광 관심 없어요. 그 나라 백성의 구원 관심 없어요. 오로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는 이런 외식주의가 바로 서기관의 DNA입니다.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인 저를 포함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말은 하지만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캐리어, 자기의 이력서 이와 같은 것으로 사람의 시선에 인정을 받고 기대하고 여기에 외식하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이 종교적인 윗선을 보이고 있는 서기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식적 가식주의, 이게 바로 서기관의 DNA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엄히 말합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비로오는 이 나라에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자니 저도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함 속에서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그 짧은 그 지식의 공간에 주님을 묶어 놓아요. 혈통적 메시아에 거기에 그냥 예수님을 가둬 놓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메시아, 나라의 그러한 안보를 책임져주고 경제를 책임져주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다윗 왕부가 다윗 정권이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전쟁해서 그냥 광개토왕처럼 그렇게 통치하는 막강한 메시아가 되기를 소원했던 유대인들, 어쩌면 오늘의 이와 같은 DNA, 서기관 같은 DNA가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있기 까닭에 외식이라고 하는, 위선이라고 하는, 가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사랑을, 진정한 십자가를 가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통, 우리가 가진 학교의 출신, 그 사람의 가정의 가문, 이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